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 삶의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의미를 알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또한 각각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의미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가지 나무가 우리 삶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는 생명나무만 심고 싶어 라고 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나는 선악과만 심고 싶어 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의미를 아예 모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들 그냥 에덴 동산을 읽을 때 그냥 이것을 점프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선악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나무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나무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한 내가 어떠한 순종을 원하시고, 또한 나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순종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의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함께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삶의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둘째는 내 삶의 선악과는 무엇인가? 셋째는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라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이도 은혜 받고 듣는 이도 은혜 받아서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삶 속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왜 두셨는지를 함께 캐치하면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내 삶의 생명나무는 무엇인가입니다. 내 삶의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오늘날 여러분들의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생명나무가요, 먹으면 오래 살고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이 생명나무는 나를 살게 하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요, 근데 이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꼬집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모두가 각각의 생명나무의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생명나무를 뭐라고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급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없다라고 한 이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압니다.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요, 창세기를 읽을 때 창조의 기적만 두고서 창세기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그냥 신화로만 봅니다. 신기하네. 근데 이런 일은 없어.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눈물로 빚으신 세상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아셨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화목제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미리 아셨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 형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형벌을 허락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십자가 형벌을 허락하신다는 게 쉬웠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우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였고 큰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성경의 주제시요 십자가 형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느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을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천지창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는 여기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예 우리 자체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 형벌을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허락하셨고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대부분 먼저 천지 창조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이죠.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살게 되냐? 바로 에덴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에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을 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생명나무요. 둘째는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생명나무를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더라도요 어디를 읽어도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곁에 있더라.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보고 있더라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들이 봤던 건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딜 봅니까?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가 왜 에덴에 있는지 의미를 찾고자 하지도 아니하였고 생명나무를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생명나무가 있는 둥 마는 둥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생명나무를 하찮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있을 때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편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는 아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생명나무를 버리셨는지, 또한 교회에 나온 것이 버릇처럼 되었는지, 또한 예배를 드릴 때 흘리는 눈물이 이제는 당연해졌는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찮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하찮게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밖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린 비판하기 바쁩니다. 아유, 저런 거래.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도 그냥 무시하면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복음 외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듣는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도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 외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들에게 종이 정말 제 성경책이 찢어졌는데 이렇게 너덜너덜하면서 이것을 다 외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인 줄 압니다. 북한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고 중국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고 아직까지 못 사는 이들, 국가에는 이 성경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시며, 여러분들 교회 나가실 때 성경책 들고 가십니까? 또한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책은 읽으시는지요? 핸드폰으로 말씀 보면 안 됩니다. 핸드폰으로 교회 나와서 말씀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는 기본적인 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시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또한 복음을 어떻게 듣고 계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와 동역자와 리더를 붙여주신 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것들을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왜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냐, 이 말입니다. 중심을 올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당연하게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생명나무는 내가 버리는 순간 내 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복음은 당연하게 내 곁에 평생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복음은 내 삶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걷다 보면 십자가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눈밖에 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짓 하지 마십시오. 삶의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 먹고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몸부림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익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물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기회라는 것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내 친구와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해서 세상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회. 그 기회를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와 내 직장 동료들과 내 삶의 모든 인간관계,
그러니 그들에게 우리는 선물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둘째입니다. 내 삶의 선악과는 무엇인가? 내 삶의 선악과는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보지를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딜 보냐? 선악과를 봅니다. 선악과를 봐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거 아셨으면은 선악과를 왜 두셨어? 선악과를 왜 두셨어?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다들 생명나무는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 생명나무 주셨잖아요. 왜 선악과만 보십니까? 이 선악과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두시든 마시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선악과는 무엇이냐? 사람의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사람의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하고 순종이 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작하며 지키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에서 먹고 자유를 누리되 절제는 해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은 허락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다스리는 자에게는 절제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절제라는 것을 안 알려주시고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안 알려주셨더라면은 아담과 하와는 폭주해버렸을 겁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약에 국가에 법이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폭주해서 미쳐버릴 겁니다. 강도짓 당연하고요. 사람 죽이는 거 당연해질 거고요. 누군가를 욕하고 핍박하는 것도 당연해질 거고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거 당연해질 거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것도 당연해질 거고, 어디 가서 무엇을 훔치고 무엇을 먹고 사는 거 당연해질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안전했으면 좋겠으니까.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건강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죄를 경험하려고 하는 오늘날 아담과 하와,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죄의 사슬에 묶여버렸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그들을 혼내기 위해서?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부르셨냐? 기회라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기회라는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와서 자진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먹었어요. 제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회개를 듣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우린 잘못 없습니다. 저는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럽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저의 모습 이러하지는 않는지. 무슨 죄를 지었으면요,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엎드리는 게 맞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고요, 쟤 때문에 그랬고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싶으실까요? 또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왜 진짜 회개를 안 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마냥 피해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진실한 회개를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와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회개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시골을 갈 때마다 어머니하고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본교회를 못 섬기니까 그 시골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 가셔서 항상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성전 맨바닥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맨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했던 말이 이랬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죄송해? 뭐가 그렇게 죄송해? 근데 어머니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살아가는 것이 죄송하지. 오늘날 돌이켜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10번 중에 한 번 하나님 웃게 웃게 만들 수 있는 게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든다는 게 저의 삶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진짜 살아가는 게 죄송하네. 살아가는 게 죄송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웃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 때는 제가 방 안에서 혼자 하나님 웃어보세요 이러면서 혼자 춤췄던 기억도 있고요. 하나님도 내 목소리 듣고 싶을 거야 하면서 제가 전화기를 막 두들기면서 어렸을 때 하나님께 막 전화를 하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의 모습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전화할 거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소리 같겠지만은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은 없어지고 지금은 그저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 웃게 해드리겠다고 집에서 미친놈처럼 춤춰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컸다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아직 어린아이 같을 텐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웃게 만들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회개를 하십니까? 어떠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오늘날 선악과를 따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보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십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악과는 나의 좋은 친구이자 동역자가 될 거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저 선악과는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탄은 그 선악과 열매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넘어지기를, 또한 그 틈 탈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사탄은 계속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삶에서 몸부림치면 사탄은 절대 우리의 삶에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는 인생은 막무가내 인생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함만이 가득하며 공허함만이 가득하며 진짜 참된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이기에 그 시간은 너무 귀하고 귀한데, 여러분들 이 시간을 어떻게 쓰시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느니나 예수를 믿지 않으니나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 귀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허무함에 시달려서 목이 말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될 것이고 공허함과 허무함은 사라지고 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이 될 겁니다. 순종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라입니다.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본 첫째와 둘째는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무엇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고, 또한 내 삶에 순종이 요구됐는데 그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또한 그 선악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선악과는 내게 너무나도 좋은 동역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생명나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나무는 내가 자르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또한 복음의 개념을 좀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저는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한 사람을 빚으시며 그들을 만드실 때 눈물로 지으셨습니다. 웃으면서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물로. 왜? 십자가 형벌을 허락하셨다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형벌은 하나님에게도 큰 아픔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웃으면서 하신 게 아니라 눈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며 자신의 가슴에 굉장한 상처를 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면서 웃으신 게 아니라 항상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다시 한번 회심시키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시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었습니다. 와, 드디어 탈출했다. 드디어 탈출했다. 하나님은 우셨고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홍해 앞에 섰을 때, 또 물이 없다고 난리칠 때, 모세가 없다고 난리칠 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난리칠 때 하나님은 그때도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신들이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셨을 때도 그들에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 사무엘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우셨습니다. 또한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 사울 왕의 몰락으로 하나님은 또 우셨고, 또한 다윗 왕을 세우셨을 때도 그가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셨고, 그리고 수많은 왕이 생겼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침략이 들어오고 또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보면 또 해방되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그리고서 구약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 400년이라는 시간인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고, 그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왜? 자신의 아들, 이제는 십자가 형벌을 진짜 이루실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먹을 맞고 얼굴에 침을 맞으면서 또한 채찍 39대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 조롱이었습니다. 내려올 테면 내려와 보십시오. 당신이 신이라면서요. 내가 물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성공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자녀가 대학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들 이런 말만 합니다.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배우자를 누굴 만나야 되고,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길 원하고, 내 사업은 성공하길 원하고, 다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도 동일하게 못자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못자국을 보시면서 또한 그 상처를 느끼시면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은 또 한 번 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이 눈물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이들은 로마 제국이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셨고, 그리고 오늘날 또 하나님 우십니다. 왜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십니다. 기독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종교인은 많으나 진짜 순교를 다짐하고서 예수를 믿는 이들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가 쫓습니다. 많은 무리가 쫓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천사 좀 불러와봐. 내가 원하는 물질 좀 줘봐. 나 사업 성공 좀 하게 해줘. 내 자녀 이렇게 성공해야 돼. 내 배우자 누구 이렇게 만나야 돼. 다들 이런 말을 하면서 따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길은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서요, 그 성전에 올라오는 길이 골고다 언덕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슨 말을 하시며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보시면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 피 철철 흘리고 피 뚝뚝뚝 흘리는데 채찍이 맞음으로 내장이 다 튀어나오고 뼈가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배우자 어떤 이들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이렇고요. 내가 성공은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커져야 되고요. 교회 건축은 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맞는 목회자 보내주십시오. 이게 맞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우십니다. 하염없이 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말하는 기도를 저들은 모릅니다. 아버지, 십자가 형벌을 허락하셨지만 저들이 말하는 거 아무것도 저들은 뜻하지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냥 제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삶의 현장에서 성전에 오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오면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 마음 헤아리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 고백하면서 나오면은 눈물로 걸어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자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외워야 할 기본적인 메시지이며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성전에 올라오기까지, 또한 성전에 올라서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사업 성공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돈을 원하시면 계속 해보십시오. 언젠간 무너질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지고 나서 차라리 하나님 마음 헤아리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생명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선악과, 즉 세상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나무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며 생명나무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우리의 인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먹지 말라, 세상 것 취하지 말라, 누리지 말라, 생명나무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생명나무를 봤을 때는 내가 은혜로 가고 있구나. 그래, 잘 걸어가 보자. 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 십자가 보면서 하염없이 울자. 내가 거기서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됐을 때 복음 열심히 전하자. 이게 돼야 되고요. 생명나무를 봤을 때는 내가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려면 이 세상 것을 누리면 안 돼. 무슨 말입니까? 내겐 순종과 절제가 필요해.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얼마나 같이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지친 인생 가운데서, 지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붙드시사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의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 삶의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개념을 올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내 삶의 선악과는 무엇인가? 체크해 보십시오. 어떤 이에게는 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 아니면 내 사업. 여러분 이거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라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